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다들 피곤하시죠? 네, 시험 기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힘을 내서 이 시간을 잘 보내면 좋겠고,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너무 귀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같이 하고 나서 말씀을 같이 나눌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믿음의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알고리즘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SNS를 사용할 때가 참 많은데,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추천하고 제안해 주는 그런 체계를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리즘이 어떤 때는 나를 정말 잘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사람, 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손을 또 들진 않았지만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최근에 저에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충격적인 사건인데, 여러분, 제 차에 하는 수 없이 부모님이 좀 운반해달라고 하신 김치를 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만 해도 좀 짜증나죠? 여러분, 다행히 차에 뭐가 있었냐면, 차에 옛날에 받았던 그 스타벅스 아이스 박스가 있었습니다. 녹색깔 박스가 있었는데, 그 안에 이제 김치를 다행히 넣을 수 있어서 봉투에 이렇게 잠겨 있기도 했고 묶여 있기도 했고,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겠다 싶어서 차에 그 트렁크에 스타벅스 박스 안에 김치를 넣고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저희 집에 보관했다가 다음날 이제 갖다 주는 그런 일정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차에서 빼갈 짐이 많았는데,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제가 그 김치 빼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김치 오씨, 망했다. 그래도 스타벅스 박스 안에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빠른 속도로 지하로 달려가서 트렁크 문을 열었는데, 여러분, 저는 외국인들이 왜 김치 냄새를 싫어하는지 왜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하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는데 그 스타벅스 박스 안에 잘 담겨져 있었는데도 이 트렁크 안은 이미 정말 그 진한 마늘 냄새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박스를 열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봉투가 막 터질 듯할 것처럼 부풀어서 이게 터지지 않은 것이 정말 이상할 정도로 꽉 차 있는 공기로 김치 봉투가 그렇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불안해지는데, 여러분, 트렁크에서 냄새가 났으면 앞좌석 뒷좌석에는 냄새가 갈까요, 안 갈까요? 차단돼 있을까요? 이게 어느 정도 연결돼 있을까요? 너무 잘하네요. 정말 불행하게도 이 앞좌석까지는 이 트렁크의 공기가 흘러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차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차단시켜야 돼요. 앞좌석 뒷좌석 문을 열었는데 냄새가 동일한 겁니다. 그 지독한 그 마늘 냄새가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는 김치인데 그렇게 지독하게 다가올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정말 차는 온통 김치 냄새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부터 이 냄새를 빼느라 문을 굉장히 많이 열고 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김치 사건이 있고 나서 차량의 공기가 지금도 조금 달라요. 지금도 아직 안 빠진 것 같은데 아직 좀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이 차량에는 여러 가지 테러가 계속됐습니다. 우유가 들어간 그 음료 제품을 또 차에 놓고 내려서 조금 또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또 제 아이들이 뒷좌석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음식도 먹고 흘리고 막 여러 가지 부스러기도 막 땅에 흘리잖아요, 음식물을. 그러니까 이 차가 이 냄새가 정말 그런 거 싫어하는데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 제가 차량의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로도 막 차 타면서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 알고리즘이 저에게 뭘 추천하기 시작했을까요? 제가 한 번도 검색하지 않았어요. 마트 가서 하나 사야겠다, 언젠간 이거 산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그리고 말만 했을 뿐인데 전화로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알고 차량 방향제를 저에게 추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거를 클릭할까요? 클릭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필요하잖아요. 정말 이게 제가 캡처한 거예요. 어디서 나온 게 아니라 저한테 계속 뭐 하루에 피로를 녹이는 잔잔한 향기, 친구들이 우리 집 향기가 너무 좋대, 뭐 이런 차량 방향제 오늘 마지막, 너 차량 향기 진짜 좋다, 이런 광고가 계속 저에 뜨는 겁니다. 클릭하는 순간부터 제가 거기 머문 순간까지 다 시간을 계산해서 이 알고리즘이 나에게 이 방향제, 차량 방향제에 대한 광고를 계속 해줬습니다. 수도 없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광고를 보고 이 첫 번째 제품을 선택했고, 아직 배송되지 않았지만 이번 주 중에 저에게 오면 이제 후기를 남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알고리즘이 척척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안해 주는 것이 바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말만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제시해 주기도 하는 것이 이 알고리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번 사건에는 좀 고마웠습니다. 마트 가서 한번 사야지 하고 있었는데 제안해줘서, 물론 배송비는 붙었지만 방향제를 사서 좀 있으면 배달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얘가 나를 정말 잘 아는구나, 내 생각을 아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좀 무섭기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생각 하고 있었어요. 와, 무섭다, 나 너를 너무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의 뒤통수를 탁 한 대 치는 것 같은 생각이 제 안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쑥 들어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알고리즘이 너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진짜로 알고 있는 분이 있지 않니? 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제 생각 가운데 강하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잘 아시는 분이지 않니? 그깟 알고리즘의 영향에 놀라고 하나님의 제안과 하나님 말씀에는, 그 영향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면서 이 알고리즘이 한번 그거 맞추면서 나한테 제안한 것, 추천한 것, 그게 그렇게 놀랍니? 라고 하는 생각이 쑥 들어오게 된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 많은 상황 환경 속에서 우리를 잘 아는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합니다. 알고리즘의 추천으로도 우리가 이 영향 속에서 놀라곤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추천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신경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추천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에는 놀라기도 하고 있냐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 하나님보다 이 알고리즘의 영향력에 더 노출되어 있고, 또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고, 세상의 상황과 환경, 또는 지금 우리가 치고 있는 시험, 이런 것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를 알고 다가오는 알고리즘보다 하나님을 더 못한 분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를 알고 있는 알고리즘님과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나를 알고 있는 알고리즘님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제안과 어떤 추천을 더 많이 받고 계십니까? 어디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이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결코 선한 결과를 주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고마운 존재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떠함에 대한 결과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검색의 결과고, 우리의 언어의 결과고, 우리의 행동의 결과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수많은 언어에 대한 결과가, 그 검색의 결과가, 어떤 컨텐츠에 머물렀던 결과가 이 추천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인즉슨 우리의 타락한 생각이 반영돼서 나오는 것이 알고리즘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맞나요? 우리의 생각이 반영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나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영상을 또 보여주고, 자극적인 영상을 또 보여주고, 재미있고 흥미로워 보이지만 거기에 머무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 알고리즘의 영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생각이 지배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제목입니다. 말이 안 되는 제목을 한 겁니다. 어디 하나님을 알고리즘 따위에 비할 수 있습니까? 알고리즘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잘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행동의 집합체지만,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나를 정말로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5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절반이 이제 끝나는 주일이에요. 다음 주면 이제 새로운 절반이 시작되는 새로운 주가 절반 후에 이 후반기가 하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벌써 절반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며칠 있으면 이제 7월이 되죠. 나머지 절반이 이제 곧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4주간의 설교를 준비했는데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4주간의 설교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고,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같이 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장 1절 화면으로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여호수아 1장 1절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타격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누굽니까? 모세 아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탈출시킨 민족의 지도자입니까? 네, 애굽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셨고, 모세가 반석을 치고 명령하면 그 광야에서 뭐가 솟아났죠? 물이 솟아났단 말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뭐가 갈라졌어요? 바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습니다. 모세가 완벽한 사람 아니었죠. 그래서 모세를 누군가 비난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비방하는 그 사람을 벌하는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계속된 전쟁을 하고 정복해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음을 맞이했다.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사라진 것이고 방향을 상실해버린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 모세의 수종자가 있었고 후계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죠?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모세가 없는 후계자 여호수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쌍해요.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 알고리즘이 AI 컨텐츠를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보기도 하고 성경을 찾아보기도 하니까 그 컨텐츠 중에, AI 컨텐츠 중에 그런 걸 저한테 자꾸 보여줘요. 뭐냐면 그 당시에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 라이브 컨텐츠를 하는 본 적이 있나요? 나 바울이에요 하면서 막 나 바울인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나 다 묶였어, 나 이제 큰일 났어 이러면서 감옥 갑자기 지진 나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살았다 나가자 막 이런 라이브를 진행하는 컨텐츠를 막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하시기도 하시고 막 바울도 하시기도 하시고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여호수아가 라이브 컨텐츠를 이상하게 진행했다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신 없는 모습으로 낙심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나 이제 망했어, 모세가 죽었어, 이제 어떻게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가야 하나 라고 하는 라이브 컨텐츠를 진행하지 않았겠어요? 오늘과 같이 여호수아에게 핸드폰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의 알고리즘에는 어떤 이야기가 떴을까요?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 약품, 우황청심환 광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심리 상담, 이런 게 막 여호수아에게는 막 뜨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여호수아는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호수아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그 땅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 6절 엄청난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누구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군지 말했잖아요. 모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두가 봐왔잖아요.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가 봤거든요. 모세가 기도하며 일어나는 기적을 봤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모세 가까이에서 있었잖아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 일어나라, 강하고 담대하라,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완전히 변화시킨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보이시죠? 두려워 쓰러져 있는 여호수아를 다시 살리고 일으키셨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이후로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담대합니다. 그는 그 후로 갈등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죠. 잘 안다고 하는 이 알고리즘 같은 알고리즘 따위의 것들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추천하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살려놓으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부탁한 것이 있다면 7절 8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부탁하시는데 뭘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요? 네,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에 가장 적절한 인도하심으로 인도하겠고 그 말씀이 너를 살리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상반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 출발선에 우리가 다시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 다가오실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이제 곧 우리 수련회를 떠나게 되는데 수련회 예배를 통해서 수련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면 알고리즘 따위가 제안하고 추천할 수 없는 선한 길을 추천하시고 다가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SNS 많이 하시죠? 게임도 많이 하죠. 릴스도 많이 보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와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그것들의 영향에 빠져서 그 영향력 아래에서 그 아래만 있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 나가는 우리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이코스 말씀을 놓치는 분들 다시 따라옵시다. 다시 읽어 나갑시다. 다시 나의 기도 오늘 시작하게 될 텐데 다시 나의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한 해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걸어가 봅시다. 여러분 수련회에 여러분 빠지지 말고 같이 함께 올라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걸 제안하시고 어떤 걸 추천하시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지 들으러 같이 한번 올라갑시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죠. 우리가 중등부라는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함께 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 몇 주 전인가요? 올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운동을 잘 하지 못해서 몸이 많이 힘들어졌다, 어려워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 하시죠? 몸이 정말 많이 무거워지고 몸이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인의 권유가 있어서 제가 뭘 시작했냐면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러닝 하시는 분? 오 러닝 러너가 있어요. 거의 없네요. 제가 잘 아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잘 알지 못합니다. 이제 2주 3주 했습니다. 러닝을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아서 혼자 그냥 막 뛰면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지인의 추천으로 이제 러닝을 가르쳐주는 클래스에 가게 됐습니다. 배우게 됐는데 아직 런린이라고 하죠. 아직 초보지만 러닝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 아침에, 바로 어제예요. 어제 아침에는 레바논에 있는 난민들이 좀 있는데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한 기부하는 러닝 모임이 있었습니다. 걷는 만큼 기부하는, 뛰는 만큼 기부하는 그런 러닝 모임이, 좋은 모임이 있어서 남산에서 있었고 또 가깝기도 했고,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천천히 뜁니다. 여기서는 빨리 뛰지 않고 아주 천천히 뛰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라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아침 7시까지 남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집합했고 이제 뛰기 시작했는데 천천히 뛰긴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은 정말 잘 뛰는 분들인데 마라톤 선수도 있고 육상 지금 현역으로 활동하는 분이 이 코치님인데, 남산이 여러분 평지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런 고갯길일까요? 고갯길입니다. 이 평지가 아니에요. 그 안에 길을 쭉 펼쳐진 길이 있는데 이게 올라갔다가 한참 올라갔다가 좀 내려가고 또 한참 올라갔다가 이런 길로 계속됩니다. 이게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이 초보 러너인 제가 따라갈 수 있는 코스일까요? 아닐까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코스입니다. 그리고 왕복을 했거든요. 7.7km가 넘는 시간을 왕복을 했는데 그 거짓말에 속아서 제가 토가 나올 것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때 발도 좀 아파서 고민을 했는데, 근데 이게 기부 러닝이다. 여러분 뛰는 만큼 레바논 아이들을 기부합니다. 뭐 이러면 동기부여를 하는데 내가 죽어도 뛰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 7km를 제가 왕복하게 됩니다. 물론 잠깐 뒤처질 때가 있었지만 끝까지 따라붙어서 도중 하차하지 않고 중간에 멈추고 싶었어요. 정말 미칠 것 같아서, 다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서, 솜이 정말 터져버릴 것 같아서 멈추고 싶었는데 이 7km를 왕복하고 완주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완주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정말 짧습니다.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뛰었습니다. 저희 파타고니아 입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비가 살짝 내리기도 했고. 한 8명이 모였습니다. 살라돈 화이팅! 얼굴은 화이팅이 아닙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네, 끝나고 나서 같이 여러분 제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52분을 달렸어요. 52분을 달렸는데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라고 돌아본다면 목적을 가지고 같이 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에 제가 혼자 여기를 왕복하겠다 뛴다고 올라갔다면 제가 99.9% 중간에 그냥 내려왔을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근데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이 같이 파이팅을 외치면서 외쳐줬기 때문에, 같이 달려줬기 때문에, 천천히 뛰어줬기 때문에 제가 이 7km라는 50분의 달리기를 완주할 수 있었던 거죠. 혼자라면 절대 뛸 수 없는 코스였고 제 실력으로는 뛸 수 없는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8명이 파이팅을 외치면서 같이 뛰니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산을 달리는 러너들이 진짜 토요일 아침에 넘쳐납니다. 정말 미친 듯이 많습니다. 막 수백 명이 와서 막 남산을 달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달리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지나가면서 서로에게 파이팅! 파이팅! 외치면서 계속 달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힘을 받아서 죽을 것 같다가도 또 달리고 이런 힘이 여러 사람들의 파이팅을 통해서 계속 달리게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게 됐던 것이 어제의 러닝이었습니다. 지금 제 두 다리가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막 무릎이 아프고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죠. 네, 힘든 순간들이 우리 삶에도, 우리가 살아갈 하반기에도 계속 펼쳐질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못 갈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된다면 끝까지 우리의 길을 완주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서로 파이팅을 외쳐주고 서로 기도해주면서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중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한번 크게 읽고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한 번만 기도할 텐데, 하나님 2025년 절반을 달려왔습니다. 참 어려운 순간도 많았고 힘들 때도 많았고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왔는지 지금도 시험 기간을 마주하며 힘겨워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남아있는 하반기 2025년의 절반을 다시 달려가기 위해 그 출발선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안하시고 추천하시고 알고리즘 따위가 추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제안, 하나님의 추천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일어나라, 다시 걸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할 때는 우리 중등부가 함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로 걸어가고 서로 붙잡아주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파이팅을 외쳐가며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2025년 하반기를 맡겨드리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겠노라 결단하시면서 함께 가겠노라 결단하시면서 같이 한 번만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와 주셔서 잘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추천하시고 제안하시고 이렇게 세우셨던 것처럼 저희 가운데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나머지 절반을 다시 출발하기 위해 이 출발선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를 붙잡게 하시고 다시 서로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영광 축복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일어나라, 넘어져 있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을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6월달이 마무리되고 이제 새로운 하반기 7월을 달려가기 위해 그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넘어질 때도 있었고 괴로워할 때도 있었고 죄에 빠져 허덕일 때도 있었고 은혜 받을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고 행복한 순간도 많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반기를 출발하기 위해 같이 달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지름 따위의 영향력에 우리가 노출되어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너무나 잘 아시며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를 축복합니다. 시험기간에서 힘겨워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아시죠?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힘을 내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추천과 제안으로 이들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